1절부터 16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멀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년이 넘어갔고 우리 교회들마다 또 앞으로의 또 100년의 대계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도 예전에 그 100주년 때 많이 붙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입장이 혹시라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에 포인트가 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복음이 끝까지 다 전해져가지고 저 부산 또 어디 해남 강원도 고청인가 고성보다 더 위쪽은 나 잘 몰라요. 그 저쪽 서쪽은 어디야 모르겠다. 파주 아무튼 거기 어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전부 다 그냥 다 예수 믿게 돼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앞으로 100년 아니라 1000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지낼 거.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난 100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시기예요. 그럼 이 다음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토피아, 계속 기독교적인 아주 그냥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리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인간이라는 게 너무 악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솔직히 슬프고 낙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건 경고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나서 내가 큰 교회 한번 사역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이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는 야 니네들 거기 가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낙원처럼 지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각 고을을 다니면서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전할 때에 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도 하지 마라. 예수님 되게 좀 약간 그래요. 아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빨리 안 된다. 장사 지내지 말고 빨리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빨리 날 따르라. 아, 나 가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주님 따라갈 테니. 안 된다. 인사하지 마라. 빨리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유 부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신발 챙겨 나갈 시간이 없어요. 배낭 메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다가 누구랑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떠들고 우리 나중에 등산 가기로 하자 하고 떠들 시간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긴급함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집에 평안히 머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할 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아, 그 집에는 뭔가 그래도 우환이 있겠지, 그런 걸 생각하고 평안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므로 그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인사잖아요. 각 세계의 말들은 다 그 인사말부터 배우죠. 일본말로 아침 인사가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아침이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가. 되게 행복하게 살았나 봐. 내가 보니까 부자 나라들은 약간 그런 거야.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밤에 잘 안녕했는가? 죽었나 살았나?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가 배웠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난 밤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굿모닝이 아니라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가 아니라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평안하다는 얘기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유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인사인 줄 알아.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이 평안은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많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100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 땅이 주의 복음 앞에서 서 있고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불안함을 갖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언제 망할지 몰라 하고 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두려워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 나라가 그냥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나 있을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지난 6.25의 그 전쟁은 잊어버린 지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 남북 분단과 거기에 대한 주적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교육을 받았던 세대인데 이 밑에 세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그 시간들, 그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바빠요. 암 환자들 많이 받아다가 저는 다 나와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세요. 빠이빠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왕순차님 갈 때도 내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까지 했죠. 시간이 없어요, 집사님.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내가 이제 다 나오면 당구장도 가고 내가 볼링장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장도 가고 어디 장도 가고 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시간이 없어. 나만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같이 시간 없어야지. 요양병원 얼마나 좋아. 이 생에 제일 좋은 곳이에요. 요양병원 제일 좋은 곳이야. 왜? 거기는 노다지야, 노다지. 거기는 금광, 거기는 고구마밭, 거기는 감자밭. 거기는 다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충 나오면 그럼 다 요양병원 가세요.
대충 나았다 싶으면 다 요양병원 가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한 2달 정도는 더 치유돼야 될 것 같은데 다 나았지만 그럼 무조건 요양병원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거기 노다지 밭이에요. 다 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난 너무 좋은데.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황순찬님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전할 준비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곧 전도 폭발 해야지만 되나? 안 해도 돼. 폭탄이 되어 주시기 바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마세요. 유토피아가 될 거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우리에게는 황금빛 미래, 찬란한 미래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대가 주어진 이 시대도 겨우겨우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살아가는 것이고 내 다음 세대는 더 심해져 있는 거지 그게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긴급함, 급박함, 그리고 또 절박함이 있는 전도예요. 각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야만 한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오면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드려있지만 거기 뭐라고 주님이 한탄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세게 임할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나을 것 같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거기 어떤 피비린내가 일어날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데이터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땅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얼음 치우고 막 이러느라고 아침부터 막 분주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조리사님, 부조리사님도 이제 가서 데려와야 돼. 제가 데려와야 돼가지고 라디오를 이제 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뭐 간단하게 요약된 뉴스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막 기겁을 했어요. 어떤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애들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계면활성제 있죠. 계면활성제, 세제하고 모기약 모기 기피제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 타가지고 애들한테 먹인 거야. 애들이 막 코피가 터져 나오고 애들이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계피가루 넣었다는 거야. 계피가루. 그래서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그 원장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 책상 이거 보고 찾아보니까 계면활성제 그 성분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장애인들 다 죽이겠다고 또라이가 하나 돌아다니질 않나.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건들과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그냥 적당히 불신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이 마귀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일까? 이 생각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막 뭔가가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를 겨우 붙들 수 있는 그 끈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에 부름받은 암환자 플러스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요양병원에 침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요양병원에 또 그리고 암병동에 특전부대로 임명합니다. 특전사. 공작원이야. 북파 공작원처럼. 요양병원 공작원, 병원 공작원이야. 우리 주님이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읽었지만 20절까지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자기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귀신 나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막 행복해가지고 그날 밤은 잠도 안 와.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래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기뻐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심판을 면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진짜 무서운 것이 다가오니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을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전도 폭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폭탄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나가야 돼. 세상적으로도 끝자락에 와 있지만 암 환자들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암이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근데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왜 30년 전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리고 이성일 목사는 왜 그렇게 10몇 년을 전도 목사로 세웠을까? 저는 전도 목사, 파트가 아예 전도 목사예요, 저는. 저 매일같이 전도대 세워놓고 30명, 40명 맨날 전도해야 된다고 매일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 설교가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제 컴퓨터에. 전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나는 어디든지 가도 내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것 같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어디든지 보내서 없어서 막 그랬는데 세상에 산속에다가 붙들어 놨어, 하나님. 야,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야, 여러분에게 눈이 딱 떠지는데요. 그리고 김순정 권사님 와가지고 여기 전도 폭발 딱 셋업 하는데 제가 기겁했어요. 소름 돋아, 소름. 발음도 안 나. 소름이 뭐야, 소름. 소름 돋아. 무서워, 막. 그렇구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아, 막 힘들어가. 나 누워만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워만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좋아. 암 환자는 누워만 있어. 가봐요. 다 누워있지.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미라 집사님 이번에 갔더니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본인도 못 돌아다니잖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있어야지. 그럴 때 뭐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 왜 병들어도 예수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암 환자한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들은 정말 긴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평안을 비시고 그분들은 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바꿉시다. 다 몇 명만 딱 가 있어도 벌써 이게 다 하나님이 진짜 지혜롭다. 하나님 진짜 지혜롭다. 이걸 30년 전부터 준비시킨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힘냅시다. 정신 못 차리고 나 죽을 뻔했어요. 어제까지는 죽을 뻔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오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오게 했어요? 기도하라고, 뜨겁게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더 타오르라고, 복음 앞에 서라고 하나님 다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